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참된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풍랑 중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쿨쿨 주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행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가득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와중에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를 하자 잠이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잠들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그분을 섭섭하게 하면 그분이 잠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거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을 안 걸고 섭섭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권세 충만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직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떤 사본에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완전히 상이한 이 반응을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풍랑을 만난 문제의 상황, 위기의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예수님을 탓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거나 또는 그 믿음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넘실대는 배 안에서도 마치 침대에 누우신 것처럼 편안히 잠을 청하셨죠. 너무 피곤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배 안에서 주무셨나요? 어떤 목사님 보면 피곤해가지고 차만 타면 주무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배만 타면 주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복된 안식과 자유가 뭔지를 풍랑이라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는 아들로서 그 누구도 절대로 잠들 수 없는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을 청하셨던 겁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와 복이 많은 모든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의 임재와 뜻을 구하며,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히 동행하시는 걸음을 걸으셨기에 예수님 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평안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놀라운 평안은 바다를 뒤흔드는 광풍 속 어느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작은 배 위에서도 단잠을 쿨쿨 자는 희한한 사건을 통해 표출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평안함도 몸소 배워야 했는데, 주님은 이제 그분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앞두고 나누는 마지막 긴 고별 설교 속에서 그들을 곧 떠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예고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눈앞에 큰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들 바로 옆에는 재난을 당한 그들의 인생 배 안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했던 참된 믿음은 그들이 평안하게,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풍랑을 잘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풍랑이 없고 바다가 고요 잔잔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참된 평안일까요? 바다가 잔잔하다, 여행이 참 재밌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게 참된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눈앞의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연적인 감정과 분위기일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는 누구나 똑같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일 뿐, 그것은 믿음의 작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밖이 조용하니까 나도 편안하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밀려오는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다, 눈앞에 모든 현실은 큰일 났다, 이제 난리가 나서 우리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모두가 요동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마음이 편하고 자유해요, 그래서 심지어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서 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은 나무지만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생생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평안인 거예요. 가뭄이 와도 열매가 있고 쌩쌩하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뿐 아니라 온 세상에는 여러분이 매일 뉴스로 접하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와 혼란이 가득하기에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와 우울증, 무력감, 원망, 불평, 비난, 갈등이 가득한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분 안에 예비되어 있는 깊은 지하수의 참된 평안을 체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 평안을 경험해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참된 안식과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원수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과 위기가 없는 환경, 바깥에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평안이 없는, 항상 허덕이며 찌들리며 지쳐 무너지는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밖에는 바람이 계속 불어요. 밖에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없애려고 밖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안을 원하느냐? 참된 안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게로 와서 내 곁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해라. 아멘.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항상 기초와 뿌리를 내 안에 두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평안이 임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오래전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쿨쿨 잠을 잤던 사건의 깊은 교훈은 하늘의 평안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풍랑 속의 깊은 평안, 세상을 이긴 나의 평안을 너에게도 주기 원하니 너는 오직 믿음으로 환경이 아니라 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나, 예수님,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와 고난보다 큰 너의 주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고 내 곁에 머물며 내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풍랑이 계속 몰아치는 현실이 그대로일지라도 먼저 네 마음이 변화되고 네 안에 나의 참 평안이 넘쳐나서 너는 쉼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방법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면 세상도 위안과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더 큰 고통과 파멸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에라 술이나 잔뜩 퍼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인생 뭐 있냐, 술이나 마시자. 아니면 마약을 통해서 황홀감을 얻자. 도박이나 연애나 뭔가 짜릿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워보자. 그러면 당장은 그게 평안과 위안을 주고 좋은 것 같지만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표면적인 만족일 뿐, 그 다음에는 더 큰 공허감과 상실감과 허탈감, 번민, 후회, 두려움, 좌절, 질병 등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헛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헛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강이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나누는 마지막 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그분의 참된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 주님이 가신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승리가 아닌 패배요, 영광이 아닌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수모당하고 형벌받으신 후 처참하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높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주님의 승리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다름 아닌 평강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인생을 올가매고 짓눌러 죽이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그 문제와 위기를 초월하는 평강, 세상을 이긴 평강, 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원천과 초점입니다. 먼저 세상의 환경과 현실, 먼저 눈앞의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먼저 그거를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아멘, 주님이 먼저가 되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이 막힌 벽과 닫힌 문을 통과해서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직면하든 그 눈앞의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새로운 생각, 영의 생각과 함께 그분의 평강의 샘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서 평강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평강 속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은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이 진리를 계속 묵상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말해요.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지침은 이겁니다.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 근심을 즉시 감사 간구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염려와 근심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기에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어두워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어두워질 때 그 근심 염려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불씨가 큰 불길로 번져서 모든 걸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빨리 근심 걱정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염려거리에 집중하며 싸우면 싸울수록 염려가 더 커져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염려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강박적으로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염려가 막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게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고하짐이 덜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답답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염려 근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주여 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야? 내가 정해놓고 그대로 돼야 된다.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가득하다면, 중언부언한다면 그 마음에도 평안이 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하는 기도의 지혜는 염려 근심이 되는 문제거리를 즉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되,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록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절망적이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돈이 없고 병이 걸렸고 코로나가 퍼지고 미래는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고 전쟁 날지 모르겠고 뭐 많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제가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겠사오니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해 주셨고 장래에도 매 순간 마지막에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모든 걸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예,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와 간구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갑옷으로 마음을 덮어주는 것이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눈앞의 현실 상황이 봄눈 녹듯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눈앞에 문제나 위기가 더 커지고 기도를 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냐,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냐, 모든 게 최악을 향해 치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대적들이 뜻한 대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패배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아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사자굴이 패배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가 않고 어려움이 크게 달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역사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 놀라운 깊은 평강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지금 실제로 일하고 계시며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은 응답의 신호다. 아멘. 평강이 임하는 건 뭐냐?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때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의 참신앙을 정비해야 하는 시급한 때입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성도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치 않아도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마음 깊은 곳의 역사는 참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늘의 보물이요 승리의 사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고난, 이 땅의 환난, 유혹,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이란 단어가
공허한 단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해도 내 안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두워도 내 안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